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246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체, 불의의 무기 또는 의의 무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가 될 수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도에게 들리면 살인 도구요, 의사에게 들리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칼을 손에 든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의를 이룰 수도 있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거듭났음에도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나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자문하게 되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중생한 영이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는 자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욕적인 삶을 선택해서 광야나 수도원 이런 데 은닉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의 문제를 정말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체념하고 방종하듯이 살아갑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요소들을 갖고 또 서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거듭난 것인지, 거듭났음에도 왜 여전히 죄를 짓게 되는지, 또 무엇을 근거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죄를 극복해 나가야 할지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설명하지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창조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은 영과 교통합니다. 아담이 동산에 거닐며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담이 심신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그 영을, 하나님을 닮은 영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앞서 5장에서 증거한 바와 같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르렀고 사망이 들어왔으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는 이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신 칭의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 칭의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칭이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 사건에 기초한 것임을 바울은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형, 대행, 대화친하시고 죽고 부활하시는 그 대속을 이루신 것을 믿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아담의 죄로 죽었던 그 영이 다시 거듭난다는 사실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용된 구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이 위로부터 즉시 태어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생한 자가 죄를 짓는 것은 거듭난 그 영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거듭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으며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중생한 영은 보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거듭났음에도 죄를 짓는가?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영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마음과 육신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흔히 혼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soul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양심과 이성 그리고 감성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음 중에도 영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지식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 양심이 작동합니다. 이 양심은 중생한 즉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심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나 국가로부터 배운 세상 지식이나 세계관 그리고 철학이나 사상을 통해서 지배됩니다. 그것이 곧 양심에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 교육의 형태나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 중생한 사람이나 중생하지 않는 사람이나 같습니다. 불신자라도 더 윤리적이고 그 사람은 법이 없이도 살아갈 만한 도덕적 양심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인간은 그 양심을 바탕으로 이성과 감성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중생한 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은 영이 거듭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아무리 높은 도덕적 양심과 그 이성적 판단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땅의 것일 뿐 하늘 아버지의 뜻을 담지도 담아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중생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다시 중생한 사람의 죄를 짓는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거듭난 영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생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6장 2절 그리고 6절에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앞서 로마서 5장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칭의를 얻게 되는가를 설명해 왔습니다. 이제 바울은 6장부터 7장, 8장에 걸쳐서 그 칭의를 입은 그리스도인, 중생한 자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이 거듭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거듭난 순간부터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을 경험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바울은 그 갈등과 충돌에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어떻게 죄를 점진적으로 극복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입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중생한 자가 성화의 삶을 이루는 데 필요한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11절까지 그냥 평범하게 설명하는 직설법 형식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4절은 그 화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바뀌냐면 명령법으로 바뀝니다.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명령법이죠.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거듭났음에도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그 결과 몸의 사욕에 순종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만약 영과 심신이 모두 거듭났다면 이 말씀은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거듭난 것이지 심신이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아직도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거기서 누렸던 즐거움을 그들은 노스탈지하는,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거듭나는 즉시 그 원죄, 죄의 공장이 파괴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 속에 아직 그 원죄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했다,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죄가 마음과 육체를 지배합니다. 중생자는 그 원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미 파괴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6장 11절에서 선포한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강조된 단어는 세상입니다. 세상이나 혹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지식인 말씀을 대적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견고한 진들이죠. 세상에 구축해낸 진들이죠. 마귀요, 그리고 세상 철학과 잘못된 사상이요, 비뚤어진 세계관 등이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왔으며 곧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중생자 속에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내가 세상에 배웠던 지식, 내 안에 쌓여있는 그 지식, 그리고 가치관, 그 세계관, 내가 그동안 젖었던 사상이나 혹은 오염된 삶의 방식들이 내 안에 여전히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생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실제적 현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성화를 이룰 수도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거듭난 영이 주어 그리고 거듭난 영이 주격이요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속에서 여러분 전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내면적 싸움이 일어날 때 진리 지식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더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에서 패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 죄를 이길 방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6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시작.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선제 타격입니다. 우리가 지면 어떡할까? 그런 것이 아니라 질 수 없도록 자신을 의의 무기로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길 방법입니다. 여러분 불의의 무기, 예전 성경에는 불의의 병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스트루먼트의 개념보다 웨폰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자신의 그 불의의 병기로 자신을 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음에도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자신을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는 이유는 자신의 죄의 공장이 파괴되었고, 그래서 자신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저처럼 여러분도 똑같은 시간적 경과를 아마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의 노예 상태로 살던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도 완전한 자유인으로 살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쉽게 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확신하면서 살아가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죠.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을 혹시 보셨습니까? 참 감동 있게 봤습니다. 그 영화 쇼생크 탈출에 보면 감옥의 도서관에서 일하는 늙은 사람이 있습니다. 브룩스라고 하는 노인이 등장합니다. 무려 5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마음과 모든 육체가 그 감옥에서 이미 세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브룩스는 어느 날 가석방 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까지 합니다. 칼을 들고. 하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결국 가석방됩니다. 그 브룩스는 가석방이 되어 바깥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던 그는 자유인의 삶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가석방 호텔에서 스스로 목을 매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우리 삶의 방식이나 사고 방식은 여전히 아담 안에 머물게 된다는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신분상으로만 자유인이 아니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생각, 사고, 확신과 행동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까지 적응기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으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음에도 이전에 살아갔던 악성,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악습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도 죄의 노예로 살아갈 때 배어있던 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어쩌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선언되었습니다.
더는 불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패하는 습관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를 극복하는 승리하는 습관을 우리는 들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음속에 상당히 많은 갈등이 일어나죠. 사회생활에 적응하려면 적당히 술에 취할 줄도 알아야 할 것 같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상사에게 좀 더 잘 보여야만 하고, 돈 벌기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포장도 하고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과장하기도 하고, 또는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신무기를 개발하기도 하고, 자신의 기업을 더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러야 할 때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 깊이 갈등하게 되죠.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하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때 내 속에서 거듭난 영과 세상에서 살기 위한 또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이라는 마음이 서로 충돌합니다. 바울 시대나 오늘날이나 사람 사는 곳에 특히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실제 삶에서 기회를 놓치게 될 것 같고 결국 사회적 만족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것이고 경제생활은 무너지고 원수들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삶을 마주하는 현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선택입니다. 내 마음의 법과 거듭난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 영이 함께 충돌할 때 우리는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자신의 마음이 그 양심이나 이성이나 감성적 판단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기울어질 때 자기 지체를 죄에게 내줌으로 성화를 이루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 성령과 진리 지식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우리가 작정하고 뜻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만들어지는 단단한 성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6장 14절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과도 같은 선언이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 영이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작정할 때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풀어놓으면요 우리는 그 성화에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거듭난 우리는 마땅히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모세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의 심판 아래 놓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살아난 산 영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갈등을 빚고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위에
우리 내 위에 선포할 말씀이 무엇일까요? 나는 어떻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거듭난 중생자다. 나는 원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나의 죄 공장이 파괴되었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다. 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 내 영은 진리 지식의 말씀에 따라 산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어찌 내 마음과 육신에 져서 살아가겠는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까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어찌 나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겠는가? 이제 나 어찌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자기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갈등하시고 번뇌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은 죄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도록 지체를 죄에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칭의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기에 이제 성화를 통해서 그 죄를 억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늘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을 탓하면서 지체를 죄에게 내주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칭의를 통해서 원죄가 해결되었으므로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성화를 통해 죄를 억제하여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거듭났음에도 죄를 거듭 짓고 있는 것은 칭의의 은혜를 짓밟는 행위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성화는 거듭난 자신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노예 상태로 살아가던 우리는 이제 법적인 자유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깨닫고 살아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에 등장하는 브룩스를 애처롭게 바라보던 생각이 납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감옥에 익숙해 있는,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는 몸이지만 굳이 매니저에게 화장실을 좀 다녀와도 될까요? 물어보는 몸의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원하는데 아무 때나 가면 되는데 그 습관이 돼서 묻고 난 다음에 가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거듭나기 전에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믿고 사는 우리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유인처럼 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주지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제 바라기는 중생한 자로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죄를 이겨나가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충만하게 이루기까지 성화의 이 여정을 아름답게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